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이 되었을 때 이제 죽죠. 히스기야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12살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살짜리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 시작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그마치 55년 동안 악을 행했는데 실제적으로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악을 행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때 왕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그를 뒤에서 조정하고 섭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12살짜리가 왕을 하면 무슨 왕 노릇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므낫세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나 하고 이야기할 때에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기를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땅, 이 땅에서 너희를 옮기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성경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므낫세가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바벨론으로부터 돌려보내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다. 그런데 그도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아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하던 그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겨우 2년 동안 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그리고 또 죽인 신하들을 또 사람들이 죽이고 그리고 요시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33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먼저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왜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므낫세는 왜 악한 왕이 되었을까? 므낫세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런 일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에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라는 사람인데 스가랴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요시야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뒤에 나타나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요시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이름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때로는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비야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들은 사실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왕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들이 영향을 끼쳤겠죠.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지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 아내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는데, 히스기야 같은 선한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 같은 악한 사람이 나오는 게 왜 이럴까?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가르침에 의해서만 되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 성향과 기질의 문제예요. 똑같은 자녀가 그 어머니 밑에서 그 가정 안에서 자라도 누구는 왼쪽 길로 가고 누구는 오른쪽 길로 갑니다.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누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에요. 선과 악을 향한 것도 기본적으로 기질이에요, 기질.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선을 향한 기질이 강한가? 악을 향한 기질이 강한가? 예를 들면 같은 집에서 자라도 한 아들은 모기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개구리를 때려잡아요. 같이 놀면서 왜 그렇게 할까? 기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뭔지를 좀 더 잘 살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잘 살피지 못하면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깨닫지 못하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선한 사람은 인격을 잘 다듬어서 선한 인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선한 인격을 가졌을 때 선한 믿음이 돼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주로 거짓된 믿음들이 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사람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볼 거 없어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인격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거 보십시오. 왜냐? 인격이 된 사람은 알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원래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제가 신앙생활 잘하죠. 뭐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정말 잘할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땡입니다. 끝납니다. 기질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기질이 뭐냐? 그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원래 기질이 그런 사람은 그 방향을 바꾸려면 배도 더 노력해야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원래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툭툭 치기만 해도 그냥 왼쪽으로 가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을 왼쪽으로 잡아당기려면 배나 힘을 더해 가해도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간단합니다. 내가 기질적으로 뭘 한번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248 말씀 통독 시작하면요 끝까지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근데 기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248 말씀 통독하면
2일 4일 지나면 끝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 시작이 끝입니다. 작심 3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질이 그래서. 선한 인격들을 만드십시오. 내가 선한 인격을 만드는 일에 기질이 내가 악으로 흐르는 기질이 있거든. 더 강하게 고삐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겠지? 천만에 믿음이 있는 데까지가 가기 어려워요. 진짜 믿음으로 가기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에게, 므낫세에게 좋은, 한마디로 므낫세를 바르게 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후견인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사기를 생각하면 므낫세가 누구냐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걸 왜 죽이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냥 그래 너 잘났어. 네가 당해도 네가 당하는 거지. 그리고 이사야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 입 닥쳐. 아니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을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후견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참 놀라운 일은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사로잡아갔다. 바벨론으로. 이 사로잡아갔다. 이 말이 갈고리로 꿰다. 이런 말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을 사로잡아갈 때 코를 갈고리를 꿰어서 구멍 뚫어가지고요. 줄로 매달아서 끌고 갔다고요. 기록들을 보면. 므낫세도 왕이었지만 사로잡아갔다. 성경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왕이었으니까 그를 코를 꿰뚫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쇠사슬로 사로잡아서 그를 마침내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겸손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크게 겸손하여 가나 낮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를 낮추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648년이 바로 이때가 바벨론에서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들어와서 사람들 잡아간 거거든요. 648년에. 그런데 므낫세가 몇 년까지 하냐면 642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잡혀갔다 돌아와서 기껏 해봐야 한 5년 잘한 거예요. 한 5년. 앞에서 얼마 동안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따라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마 나쁜 사람들이 그를 점점 끌고 가는 일들이 시작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를 다스렸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권이 한마디로 바뀌기 시작한 거였겠죠. 정권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게 그겁니다. 므낫세는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게 교만인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거.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이 복이 된다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서 깨닫고 비로소 므낫세가 돌아섰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몰라서.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할아버지 아하스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더욱 범죄했는데 므낫세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아니 55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50년 동안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겨우 반짝 5년?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것 같죠. 그런데 므낫세 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한 일 열심히 잘 하다가 막판에 가서 잘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복상망해? 억울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끝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라도 돌아서면 다행이지만, 나중에라도 돌아서면 은혜지만, 누구는 돌아서고 누구는 돌아서지 못하는데, 아하스는 돌아서지 못하는데, 내 기질이 돌아설 거라고 돌아서지 못할 거라고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들리면 좋은 거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면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들리면 복이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들리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들리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하스처럼 곤고할 때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도 들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려지고,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땅이 딱딱하면 비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땅이 딱딱하면 비는 다 흘러내려요. 요즘 도시에 비가 그렇게 와도 도시의 비는 스며들지 않아요.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 깔아놔서 다 흘러가 버리지 스며들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세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먼저예요. 돌아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성경은 그의 간구, 그의 기도.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성경은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것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 더 기록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것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어디에다가 산당을 세웠는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어디인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행위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일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천만에요. 생명책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착한 일만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어디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놨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기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이 기질을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인격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인격, 그 인격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 천만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이 믿음으로 우리를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므낫세가 비록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다가 결국에는 온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늘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마음의 욕심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정욕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음성을 알고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환난과 곤고들로 인하여 포로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므낫세처럼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루의 삶에 오직 주의 음성 듣고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